충만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순철 집사님 감상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상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정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나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입술에 이렇게 다니엘서 서게 해 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강해 설교를 누가복음 지금 본문 말씀이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마치게 될지 다음 주에 또 해야 될지 그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렇게 서론, 결론, 본론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이 분석을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있었는데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나죠. 이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가 형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바로 하갈의 종에 태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99세 때 또 89세에 그 두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이을 수 없는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쭉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하죠. 성경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립니다. 신앙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몇 수십 년을 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관계를 보지 말고 믿음의 관계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또 이스마엘은 육신의 혈통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계보를 가보면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다윗의 계보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예, 솔로몬이 나오고,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솔로몬은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의 계보를 보면 솔로몬 왕이죠. 왕이다. 왕인데,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보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 나단 쪽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 이쪽으로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읽어주세요. 3장 31절 읽어주세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나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여기에는 나단이라는 겁니다. 나단.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맞느냐, 마태복음이 맞느냐 그러면은 아주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솔로몬은 왕의 계보를 따졌고 누가복음 이 나단은 이제 혈통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이제 나단이나 솔로몬이 다 이제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첩도 정통적인 첩이 있고 정통적이 않는 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통적이 아니고 첩으로서, 그런데 나단은 첩이었지만은 정통적인 그런 첩이었다. 정식으로 첩을 얻어서 이렇게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뭐 엄마는 틀리더라도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 계보로 넘어갔고 여기는 순수하게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입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거를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 그거 복잡해. 그냥 난 믿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시험이 들면은 저런 거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내려가야 되고 또 누가 물어볼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울리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이 맞느냐 누가복음이 맞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맞죠? 마태복음이 맞아요? 아니면 누가복음이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공부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장로님 대답하세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잘못됐나? 아니죠? 예. 결국 이제 마태복음은 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족보죠. 족보를 하니까 솔로몬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누가는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을 사람의 객관성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니까 나단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또 물어봅시다. 누가복음이 맞아요? 아니면 마태복음이 맞아요? 아니 왜 답변을 못해?
둘 다 맞지, 둘 다. 예, 둘 다 맞는 거죠. 예, 여기는 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왔고, 여기는 계보를 쫓아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모험하지 않다, 모험이 없다.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다시 물어봅시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라.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런 게 지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득장 넘어가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이거 믿는 방법, 이 믿는 방법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방법을 잘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할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믿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태복음이 맞아요? 그럼 예, 맞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도 맞다 이거야. 예. 우리가 이 성경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전부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보고, 여기를 읽을 때는 여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를 읽을 때는 여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맞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하나가 뭐 틀리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는 그때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 맞습니다. 또 마태복음 볼 때는 마태복음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야. 예. 이해가시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흠이 있다, 뭐 이래 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맞습니다. 맞고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오늘 자세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1950년도에 이단이 박태선이라는 사람, 여기 박태선 잘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신앙촌이죠. 아니, 장로님은 몇 년생이에요, 그래요? 그건 옛날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기 70년, 50년생도, 50년생이 아니라 80년, 90년생들은 잘 모릅니다. 네. 이 사람이 왜 잘못됐느냐면요. 여기 가면 남산이 있거든요. 남산에 가면 남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있는데 거기 집사였습니다. 박태선이가. 저도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대구 제일교회를 나가셨거든요. 제일 나가셨는데 그때 제일교회에서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박태선 장로가 이렇게 집회하는데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구 제일교회에 나가셨을 때인데 대구 동천 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딱 갔는데 첫날 설교를 듣는데 저거 아닌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끝난 다음에 2단, 3단 나와가지고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 전부 다 2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 됐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돌아간 줄 아세요?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쪽으로 신앙촌 있잖아요. 신앙촌이 또 바뀌었습니다. 말이. 그렇게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감람나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박태선, 하나는 문선명,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요, 정말 머리를 좀 두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이 성경이 있을 때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마태복음 이렇게 되면 솔로몬은 그렇습니까? 아멘. 그냥 믿는다 이게. 또 이쪽을 할 때는 그냥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모험한 게 없다, 단 한 말씀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믿으세요. 예, 성경을 보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본다. 믿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럼 이삭은 형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형이 아닙니다.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20살 차이 나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계통을 그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괜히 그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라, 이게 성경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고 맞아요, 틀려요? 예? 예? 예. 그러다는 이단됩니다. 예.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이단됩니다. 50%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거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100% 믿습니다. 50%.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박모세 목사는 50% 인간이고 50% 신령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어떻게 대답 정확하게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50% 인간이고 50%는
신령한 신이다. 아닙니다. 자, 오영광. 오영광은 사람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예. 분명히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영광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으로. 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영광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몇 프로 태어났어요? 그지 또 약해져 보니까 다들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게 50%, 100%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합시다. 오영광 장로님은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몇 프로? 100%입니다. 50%라면 큰일 납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오영광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분이 됐습니다. 몇 프로?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게요.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몇 프로의 사람이요, 몇 프로의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답하세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쭉 시작.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50% 같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100% 사람이다.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났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는 아주 무가치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100%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50% 같으면 그 50%를 어떻게 채울 거예요? 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완전히 100%였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후사. 자, 로마서 8장 16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후사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이젠 자꾸 이제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그런데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주 자신을 자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후사다. 그러면은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해가시죠?
이 세상 사는 건 고난도 많아요. 여러 가지 힘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니까 영광도 같이 후사를 받지만은 고난도 받는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이게. 100% 우리의 영혼은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뭐예요? 100%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 떠날 때 이 육신은 다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죠. 예. 내 영혼은 100%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두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므로 나는 50%만 후사다. 네. 깁니까 아닙니까? 이모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모 할머니 100%입니까? 50%입니까? 대답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인이고, 육신은 죄인이지만은 육신 태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인간으로서 육신 100%. 그다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100%.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다른 거 읽지 마라 그랬죠. 그냥 누가복음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다 찾아보세요. 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정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성막입니다. 지금 여기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막이에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가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에 휘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회막이 휘장이 있고, 여기는 막을 갈아놨어요. 그럼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7금촛대, 떡상 1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자포라는 거는 요 향단이 여기가 지금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 1차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더라? 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요 위치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 언약궤 이제 향단, 만나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향단이 어디에, 금향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래야 한 거예요. 다시 봐.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지성소 이 안에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따라와.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 다시 읽어봐요. 거기 향단 3절인가 2절인가 4절을 읽으세요.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잠깐만요. 여기 법궤거든요. 여기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 앞에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죠? 예. 이게 휘장입니다. 여기 갈라놓은 겁니다. 이쪽으로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요. 이건 휘망이 있는데 요 안에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5절부터 26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자, 여기는 출애굽기는 향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아유, 대답. 아멘. 예. 그 아멘 해야죠.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 밖에 외부에 듣는 분들도 아, 맞구나. 그러니까 성경 자꾸 성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는 히브리서는 어디예요? 여기 있다 그러고 출애굽기는 어디예요? 안에 있다고, 밖에 있다 그러고. 그럼 이거 뭐가 틀린 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느냐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혼선이 오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자꾸 히브리서 한번 읽는 게 모세 오경을 읽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한번 읽고 와서 모세 오경을 읽고 모세 오경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 오경을 줄여놓은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게 연관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 분명히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을 보는 안경이죠. 뭐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1.1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읽어야 돼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냥 그걸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헷갈리는 사람도. 여러분들, 여기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있는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꺾어져 보이죠. 이게 굴절의 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꺾어졌나요?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꺾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안 꺾어졌다고. 그것도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읽을 때는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읽을 때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 또 아주 사도행전 9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9장 찾으세요. 빨리. 사도행전 9장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읽어주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여기는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리만 들었더라. 그런데
22장.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2장 9절.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빚은 보면서도 자, 나도 잠깐만. 빛은 보는데 뭐가 안 들린다? 읽어 주세요.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절 보세요. 여기서는 소리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9장을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걸 읽으세요. 믿음으로. 또 이 장을 읽을 때는 또는 사도 바울의 그렇구나. 믿음으로 해 나가라는 거죠. 왜 틀렸는가? 그거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이에요. 제가 아마 나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참 스승을 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믿음이 뭐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요, 내 머리로 읽으면 진짜 못 읽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여기에서 아주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냥 막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좀 유명한 사람이다.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와서 그러더라는 거야. 여보,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부인은 믿음으로 보고 남편은 지혜로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죠.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도 헷갈려. 나도 제가 젊었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도 안 가고 그런 허점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나무 대를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굴절을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굴절돼 있지만은 그 굴절의 이치예요. 보이지만은 결국 보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그게 꺾였나요? 안 꺾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척에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 이렇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 그걸 해석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쪼갠다고. 저 목사님 설교를 아주 말씀을 잘 쪼갠다고. 여러분, 말씀을 쪼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조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조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가 부속품이요 5만 6천 가지가 그렇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흐트러 놓았을 땐 차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걸 다 조립을 하잖아요. 다 조립을 해가지고 마지막 딱 조립을 할 때 그 차가 윙 하고 나간다면 힘을 내고 나가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아, 이구나. 이렇게 탁 조립이 되는 순간에 아, 이거였구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이 5장 39절 같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카인의 부인이 누구고 뭐 이딴 소리 그거 해봐야 뭐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그거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거 지옥 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수맥을 찾는 사람과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병이 그때는 뭐 물도 막 옛날에 뭐 72년도인데 얼마나 오래된 거였어요. 수맥을 찾는데 그 친구는 알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보면 안다고 그러고. 아마 군대는 여러 사람이 다 오니까 수맥 찾는다 그러죠. 우리가 이 성경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찾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뭔가를 거기서 찾아 들어가야 돼. 수맥을 찾았으면 그 수맥을 찾아가서 해야 여기에 물이 나오잖아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다 이거. 수맥을 찾아놓고 또 딴 데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오직 뭐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 성경을 더 믿게 하느냐?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기운이 나네. 맞아. 믿는 자의 이름 표지에 따라 맞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 잘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믿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게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면은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믿음을 가져 나갈 때 내 영혼이 살을 찌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한 15분 남았네요. 너무 감사하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자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첫 번 예수님이 이제 그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러시아 들어갈 때도 성경 너무 무거우니까 또 뭐 조사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쪽복음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쪽복음 그것만 하나 해도 충분하다.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제자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보다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고 특별히 의사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의 직분을 초월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TD 하면서.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병고침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첫 번째 고치게 되는 거죠. 고치게 되는데 자, 이 문둥병자가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어떠냐? 그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그 원인이 음식,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에서 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둥병이. 우리 때만 해도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장로님도 문둥병자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문둥병자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버렸습니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잘 그 하니까 뭐 음식도 먹이고 잘 그 분리시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둥병자가 없어졌어요, 한국도.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이 너덜너덜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근데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손을 이렇게 잘라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건데, 그런 그 무서운 병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성 밖에 쫓아냈습니다. 성 안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자를 저주받은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율법의 시대에도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만나러 갔죠. 예수님 당시도 지금 이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데 문둥병자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하겠습니까? 저도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제 대구 가까이 반야월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때 어린 내 기억에 문둥병자 가까이 가면은 뭐 손을 잡는다든가 뭐를 하면은 옮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죠. 했는데 그때 국민학교 때 어떤 한 우리 친구 하나가 문둥병자를 봤는데 이제 수건을 막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데 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학교 나오는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면은 이게 공기로도 전염된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비상을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만큼 저주의 병이라는 거죠. 저주의 병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오늘 말하시는데, 자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여기 지금 이 문둥병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12절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이 지금 문둥병자가 병자가 12절에 이 명자가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12절에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대부분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참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믿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병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 질병이라도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입장이 아니고 그냥 주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 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병 낫기, 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둥병약만 고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낫느냐? 이 지금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 또 우리 할머니, 또 다른 질병에 걸린 분들, 우리 혹시 이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굉장히 놀라셨겠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세상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이제 신유라고 그러죠. 병 고치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신유가 한자로 쓰면 이런 한자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신유라는 것이. 그런데 이 단어가 한국 사전에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에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유,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유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신유, 이렇게 말합니다. 신유,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신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인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나 신유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신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야 고칠 수 있다. 여러분들, 축복, 이 복도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쓰다가, 나는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그게 내 그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서시면은 복을 받다가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또 질병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다 병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가 병 낫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원한다. 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안 고쳐주려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정을 알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치유받을 때 당신이,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주님이 고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네. 읽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절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한다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질병을 낫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은 거라고요.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채찍이요, 로마 시대 그 채찍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채찍이 그리고로 모르피라고 합니다. 모르피. 근데 그 모르피란 뜻이 뭐냐면은 그 채찍을 한번 휘둘러서 당기면은 살점이 떠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채찍을 왜 맞았냐? 아니,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갖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왜 맞으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 수십 배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해요? 저는 이 신유에 대한 거를 행하다가 나는 김 목사님 밑에 제자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신유를 행하는 목회자가요 별로 없습니다. 또 감추려고 그래. 그러나 나는 끝까지 욕을 먹든 말든 우리 선배 후배들이 박 목사 요즘도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하라는데 내가 뭐 해야지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마음이 섭섭하다. 이게 왜 섭섭하냐면은 아니 저들이 성경 보는 거가 내가 성경 보는 거하고 틀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몸 아픈 사람들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가 여러 수십 배 더 원하십니다.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을, 그건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올라가셔도 지금 힘든데 그 채찍을 맞았다는 거, 그게 모르피라는 뜻입니다. 모르피. 이해가세요?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가난해요. 당신이 원하면 난 가난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가난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야, 가난해서 좀 해방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반야울로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6살인가 7살쯤 됐는데 아주 정말 지긋지긋 가난하죠. 네, 가난한데 우리 아버님이 어디 가셨다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는데 뭐 다들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이게 떠 있는 거예요. 다 떠 있는데 우리 아버님 또 들어오시더만은 너무 안 됐는 것 같아. 안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안한 거지 우리한테. 미안한데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내가 내 때문에 다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이제 푸념 비슷한 것을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걸 봤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가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노름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엔 다 가난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냐면은 우리를 잘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도 내가 어릴 때입니다. 평생 나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더 부지런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떳떳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시골에 가면 나는 아버지가 판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노동일 하는데 갑니다. 제가 정복하고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야 복상은 일본말 복상이라고 그래요. 복상은 아들 하나 잘 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아버지 그거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가 일을 하든 뭐든 내가 찾아가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노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여 할 대심을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꼭 한번 가세요. 예수님이 살던 그곳에 지금도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네, 나사렛 거기에서 사신수를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그 말씀을 지금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질병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13절에 내가 원한다. 베드로전서 2장 28절 내가 그래서 채찍을 맞지 않느냐. 주님, 제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부유하게 되겠는데 당신이 원하십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여기 와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축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